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누렸음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고 그 승리에 누렸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이후에 7장 하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이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7장 하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네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지역을 순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한 명의 이름은 요엘이고 한 명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부당한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사로운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그들의 리더십은 부재하고 있고 다음 세대 리더십들은 너무나 부패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여전히 이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들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 왕정의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고 이성적인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판단이기 때문에 옳은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말할 때 15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라는 그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왕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왕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첫 번째 문제, 이들의 마음의 잘못된 동기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곧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다른 나라가 모두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정치 체계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당돌한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해요. 설교문을 아까 일부 끝나고 정리를 안 했더니 갑자기 5페이지가 남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아지게 만드실 생각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그 언약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이야기죠. 곧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그 어떤 신들과도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내가 선택한 너희 역시 다른 나라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시작, 그 언약의 골자를 거부한 것입니다. 곧 이들이 말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민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됨을 통하여서 부르셨죠.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을 포함한 온 열방과 온 민족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 한복판 속에서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나는 이제 버리겠다라고, 포기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들의 첫 번째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곧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있지만 내가 너무 티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알려지는 것이 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남들처럼 즐기고 싶고 남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결코 다르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남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남들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겁게 내가 추구하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나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은 내게 부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유혹한 이 사단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했던 그 마음, 곧
하나님처럼 올라가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습니다. 그것이 죄의 첫 출발 지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고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와 같이 낮아지고 같이 그 수준으로 하락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세상의 수준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그 고백, 그 요청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겠다라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죠. 이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싫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고 그냥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현장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입니까? 그분의 역할은 그 길로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스리는 일,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나의 자녀이든 나의 직장이든 나의 사업이든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영역이든 나의 심지어 미래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내 몫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조금 희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스린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가장 기준점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의 부활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위임을 맡기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에 따른 판단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내 연륜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 관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스펙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고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엄청난 이 반역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줄 왕,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 전쟁이 이들의 싸움이요 이들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맘먹고 전열 갖추고 무기 갖추고 싸워보자라고 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전쟁에 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이들이 이겼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케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신 그 큰 천둥 소리를 이스라엘도 똑같이 천둥 소리로 들었을까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셨는데 그 천둥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천둥 소리를 동일하게 큰 천둥 소리를 들었으면 이스라엘은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갔겠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우연찮게 천둥 소리가 들려서 그 천둥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도망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운이 맞아가지고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싸움터에서 동일한 소리가 들렸는데 한쪽만 도망갔다? 그러면 다른 쪽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은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한 거야.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은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심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게 다 내 싸움이고 내 전쟁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곧 무엇과 똑같냐면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나의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에덴에서의 반역의 모습들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이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인본주의 물결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듣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나이스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성숙한 주체성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역에 대한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들리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세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려고 했던 그 본성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 본성의 당연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노터치,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결정권과 선택권과 독립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내 안에 자꾸 다른 왕들을 추구하고 다른 왕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좌와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결정의 최종 권한은 나한테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위로자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최종 결제 사인은 내가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감정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결정 구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곧 기도는 하는데 결론은 정해져 있죠.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결론은 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합니까? 말씀은 읽지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나 순종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과 관계와 자녀의 문제, 성공의 문제만큼은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게 말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시스템의 한 옵션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게 해주어라. 저는 말씀을 읽으며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하는지. 인간의 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이 겸손하신 왕을 우리는 살펴보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 위에 군림할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10절부터 경고하시는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데려다가 왕이 취하고 왕이 빼앗아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왕이 취하고 왕이 가져가는 모든 영역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죠. 자녀와 딸들, 가족, 그리고 재산, 그리고 땅, 심지어 모든 것까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도 노예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취함을 받는 일들,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지금 사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청해서 우리가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상 7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8장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체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암울해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마지막 날 이 암울한 얘기를 잔뜩 쏟아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않으시고 허용하실까? 야, 하나님도 결국 우리가 고집 부리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죠. 즉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동기에서 출발한 그들의 반역적인 요구들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보내실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누군가를, 심지어 나 스스로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잔해와 그 폐허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제 9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에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진정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의 악한 요구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서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감추어 두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죄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왕의 제도의 이 결론처럼 이야기했던 한 가지의 단어가 취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참된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내어줌입니다. 내어줌. 인간의 왕은 아들들을 전쟁터로, 아들들 데리고 오고 딸들을 데려와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전쟁터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직접적으로 전쟁터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섬김의 종으로 오셨죠. 인간의 왕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해서 자기의 부요함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아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왕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내가 스스로 세운 나라,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가득 채워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상을 삼고 왕을 세운 그 결국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소망을 죽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잠깐 좀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 남자들 참 불쌍하다고 저희 아버지 세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일을 내려놓은 그 현장 속에 가족이 떠나 있는 그 모습들, 얼마나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쌍하고 연약한지.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그 어떤 누군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 열심을 내요, 나의 힘을 내서 막 살아가는데 그것이 얻어지고 취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죽이고 있고, 내 영혼을 죽이고 있고,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깨닫냐면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왕 예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죽이심으로, 그분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그분이 진정한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승리를 우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세상의 왕 아래에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참된 통치 아래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곧 내 삶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찬양하면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돈과 자녀와 성공과 체면과 나 자신이 그 안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요청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런 고백들을 우리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재정이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일들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말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내 안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참된 왕을 줄게. 빼앗는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왕을 줄게.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을 너희에게 왕으로 줄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변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을 받겠습니다. 제 욕망에 세운 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2025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내용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전까지의 삶 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면 이제 이 한 해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이 한 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내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가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미래의 삶에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왕으로 내 일평생의 삶 속에 계시는 그런 삶, 그런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